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초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세계 역사에서 한때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나라들이 6나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라가 애굽, 영어식 표현으로 이집트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집트는 있죠. 근데 지금은 그때 비교하면은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한때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요셉이 통치할 때가 최고로 번영했을 때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위시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제일로 크게 행사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전 세계에 큰 소리 칠 때에 이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망해요. 결국은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강성한 나라,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 부왕국 이스라엘까지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싹 다 잡아가서 혼혈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혼혈, 2세대로부터 혼혈아가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자기 동족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질 못하고 말 그대로 좀 상스러운 편으로 개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흔히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 속에 경멸과 조롱의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사마리아인이지 저거.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선시대 흔히 계급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시각으로 언어로 표현하면 아유 저 사마리아인들은 순상놈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초기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갔을 때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할 때 깜짝 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이 나라가 한때는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또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망해요. 얼마 가지 아니해서 망하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위험이 나오죠. 그렇죠? 대단하죠. 다니엘서는요, 남왕국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순환을 당하는 백성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보려고 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이제 교훈들로 꽉 차 있죠. 근데 바벨론 제국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을 여행했던 사람들, 외국인들이 다들 뒤로 한번 나가자 질 정도로 그렇게 위험이 대단한 성이었어요. 세계 역사가들이요, 지금도 고대 왕국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 제국은 지구상에서 고대 왕국들 중에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메데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디아 페르시아로 일컬어지는 메데 바사가 이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완전히 한 손에 쥐고 흔들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두 나라가 통합 정치를 해나가는 게 통합 국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두 나라 같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게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한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로 통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 합니다. 지금의 이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란은 지금도 페르시아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내지는 바사국이 완전히 세상을 이제 움켜쥐는 것이지요. 그 바사 왕 고레스, 키루스라고도 합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왕국 사람들을 돌려보내지요. 너희는 너희 나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성을 쌓고 거기에서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유다 왕국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모든 성전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싹 다 챙겨가지고 보내주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막강한 제국이었는데 결국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도 그리스는 있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재주는 없고 백성들 비위는 맞춰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수를 너무 늘려가지고 한 사람이 일할 걸 4사람, 5사람이 일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 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큰일 날 뻔한 했지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난리가 났지요. 우리나라도 전 정권 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무진애를 쓰면서 그중에 일환 중에 하나가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서 많은 노인들이 2중, 3중으로 길거리 청소를 좀 하면서 적정량의 임금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었죠. 동시에 공무원 숫자를 너무 늘려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그리스가라고 하는 나라가 이러다 보니까는 이 지금의 그리스는요 여러 가지 시위라든가 폭동이라든가 또 수뇌부 정치인들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부패가 만연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서 관광으로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스 하면은요 철학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나라이기도 해요. 그리스 신화는요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가상의 신, 바카스 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큐피트라고 하는 신도 나오죠. 사랑의 신, 그죠? 여러 신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세상에 퍼졌어요. 동시에 철학의 나라죠. 그리스 하면 서양 철학의 원조이면서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아실 수 있는 유명한 철학자 누구예요? 못생겨서 죄송해요 할 정도로 생긴 건 별로였지만 지금도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또 그 뒤로도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지요. 그 철학의 접목에서 기독교를 변질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던 세력들이 이단의 세력들이 있어요. 성경 신약 성경 저 바울 서신에 보면 이단의 세력들은 다 그리스 철학과 접목이 되고 그리스 신화와 접목이 된 그런 이제 변질된 기독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그리스도 역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는데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요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술 중독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30대 초반 33살인가 죽습니다. 그 휘하에 있던 4장군이 나라를 그 당시 자기네들이 먹었던 나라 저 인도까지의 나라를 4등분을 해서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신약 성경의 초기에 나타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 무너지고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는 조그만 나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목사님은 역사 공부 시간도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나라 이야기만 망한 이야기만 할까? 성경을 쉽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는요 역사 이야기를 배경으로 깔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6나라를 이야기했죠. 로마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요. 망해요. 로마가 망하게 된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저 북쪽에 있던 소위 로마인들의 눈에 비친 저들의 모습은 야만인이었죠. 바바라메인이라고도 하는데
로마서에도 보면 야만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만.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고 날이 쨍쨍, 지금 유럽이 그런 난리죠. 산불이 여기저기서 나서 소방대가 동원하고 헬기가 동원하고 비행기가 동원해도 끄지를 못하는 이런 지경에 가죠.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겨울이 오면 상대적으로 더 추울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로마도 결국은 이제 북쪽의 반달족을 위시해서 프랑코족, 이런 이제 야만족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남쪽에 가면 좋은 터가 있고 먹을 만한 양식이 있다 그러더라. 종살이라도 거기 가서 하는 게 하고 하면서 목숨 부지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물밀듯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모독의 국경선을 막고 막 죽이고 난리를 쳐도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양식 한 톨이라도 입에 넣다가 죽는 게 낫지. 그렇게 물밀듯이 막 밀고 내려다 보니 이네들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로마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 이 지상의 나라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강성해질 때까지는요, 단결이 잘 되고 내부 결속으로 이제 부패도 없고 통치가 막강하고 이렇게 잘 나갑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부강해지고 강성해지면요, 지도자들의 정신이 해이해지고, 그 정신이 해이해진 정신으로 그 다음 세대 몇 세대 흘러가면 완전히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우상을 엄란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지상의 나라는 차례차례로 아무리 강성해도 망하고야 마는구나 하는 것을 결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나라는 지금으로 보면은 이 지상의 나라 중에 제일 강성한 나라, 지금 힘께나 쓰고 큰 소리 깨나 치는 나라가 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나라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 중국, 지금의 러시아, 그렇죠? 또 미국도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우리나라의 대사를 파견하는 민주당 쪽이, 미국 민주당 쪽, 보수가 아니고 진보 쪽 대사를 파견했는데 동성애자를 파견을 해갖고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는데, 남의 나라 문화까지 간섭하는 것은요 아주 교만한 행위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거슬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남의 나라에 와서, 동맹국의 나라에 와서, 지난번에 흑인이었던 분이 한 분 대통령 된 분이 있었지, 오바마도 얼마나 내정 간섭을 했어요. 겉으로야 사람이 좋고 정치도 잘한다 소리 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사악한 인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미국 쪽에서 오바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슬림이다. 그의 조상이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저런 이제 소리를 하는 것이고, 자기도 속내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이제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강요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이전 앞세 얼마 전에 서울 이제 시청 앞에서 하루 오세훈 시장이 하루 허락을 했는데, 거기 와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일장 연설을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절대로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망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해지고 잘 나가니까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타락의 끝자락이 동성애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성을 한순간에
불과 유황비를 내려서 싹 다 멸해버리고 땅속에 깊이 묻어버리셨어요. 지진으로 갈라진 것으로 다 꺼진 거 딱 땅을 닫으니까. 그리고 꽉꽉 눌러서 땅이 푹 꺼지게 해놓은 그 위에 물이 고이다 이제 나갈 데가 없으니까. 아니 바다 그 해수면보다 400m가 낮으니까 나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의 사해 되듯이 죽음의 바다라니. 그 지역이 소돔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대 우리들에게 죽음의 바다로 일명 일컬어지는 저 되듯이 사해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도 알만한 나라,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세계 153개국을 한때는 꾸어주던 저 미국이 타락할 대로 강성해지고 잘 나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이제는 자기네들의 이제 휘하에 자기네들 도움을 받아야 될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성애까지 타락을 강요하는, 그것도 성적 타락을 강요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가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요 대놓고 영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미국이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 나왔으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진리를 세워 나가도록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나라도 진보 교육감들이 보수 출신 교육감들이 서로 그 자리에 해먹으려고 머리통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진보 교육감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를 다 폐지를 시키고 학교에서 예배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지금 이제 그렇게 세워진 미션 스쿨, 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웠던 그런 학교, 한국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다 일반 고등학교 돼서 학교에서 종교교육 내지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 지경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 사회주의지 그게지. 무늬만 민주주의지. 근데 나라가 망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이 정확합니다. 육의 시각으로 보면 내부 분열 내지는 이제 편가르기 하다가 내부 분열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기강이 해이해지고 타락에 대해서 망한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타락과 사치와 폐역이 극에 달할 때 따라서요 폐역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서요 주여 낮아지게 하소서. 사람 앞에서도요 예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인격이 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흠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그러나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랬어요.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지금 러시아가 큰 소리 치지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어떻게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게 한 다음에 살살 꼬드겨서 핵탄도 있는 거 싹 다 지네 나라로 가고 니네 나라는 우리가 지켜주고 보장하고 절대로 탈 없이 해줄게.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그러고서 또 친러 계열의 우리로 말하면 친북 계열의 대통령을 세우게 한 다음에 군인들 훈련도 안 시키고 그나마 복무기간도 계속 조금씩 단축을 시켜서 이 군인들이요 복무기간 짧아지지 훈련도 안 하지. 어저께 6,000명의 사람들이 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 수뇌부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저런 짓을 할까? 과연 정말로 이 땅의 화평을 위해서 저런 짓을 할까?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쟤네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짓을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수뇌부는 알겠죠. 속셈이 있으니까. 한미연합훈련을 문재인 정권 안에서 한 번이나 제대로 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 내역을 잘 알고 또 군대 사정을 잘 아는 분들, 전역한 장성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기까지 했어요. 군인들이 훈련을 안 하면 유사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훈련을 해도 어려운데. 훈련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뭘 알고서 무슨 평화 하는데요. 회담하고 종전선언 하려고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애를 썼어요.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역사각을 증명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4대 강국들이 모여서 도장까지 찍어서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이 한 값도 만도 못한 조약이었는데. 월남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파리협정 2월 파리협정을 맺어서 이제는 우리가 종전하자. 전쟁을 끝내자. 우리도 너희들 침략 안 하고 이 선에서 좋게 지내자. 그렇게 하자. 도장 다 찍었죠. 강대국들이 보장하고. 그러나 몇 달 안 돼서 총공세에 들어가서 결국 월남은 패망하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주로 스님들이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또 탈출하다가 작은 배로 탈출하다가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바다에 빠졌어요.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그거 받아준 것 때문에 그거 받아준 어떤 선장은요, 감옥에까지 갔다 왔어요. 나중에 이제 훌륭한 이제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명예회복이 됐죠. 미국 쪽에서도 가장 이제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해주고.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요, 지난 세기 동안에 뼈저리게 겪었는데 해방된 지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1945년에서 2022년에는 1945를 빼보세요. 우리가 왜 일본에게 망했습니까? 한 번 망했으면 됐지 왜 두 번씩이나 망했나요? 임진왜란때 망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영화 지금 또 하나 나온 것 같던데. 왜 망했는지 몰라요? 약해서 망했어요. 겉으로 보면요. 준비 안 돼서 망했어요. 율곡 이이 같은 분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지요. 군비를 확장하고 군인들 훈련을 잘 시키고 충분한 군량민을 준비하고 백성들도 정신이 번쩍 나게 해야 됩니다. 통촉하옵소서. 안 들어먹어. 이 위정자 제일 순해 보이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안 들어먹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지요. 안 들어먹어. 마지막 숨질 때까지 율곡 선생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소를 올리는데 안 들어먹어. 옆에 있는 간신들이 아닙니다. 군비 확장하면 이놈들이 왕을 능욕할 수도 있고 쓸데없이 군량미만 들어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네들은 왜 빼먹어? 그런데 요리 빼먹고 조리 빼먹고 개발한다고 요렇게 빼먹고 조리 빼먹고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임진왜란이 뻥 터져가지고 일본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부산서부터 치고 올라오는데 선조는요 도망가기 바빴어요. 궁궐에다 불을 지르고. 백성들은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통곡을 하고 오는데 나몰라라고 도망갔어. 나중에는 지금의 중국까지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나마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또 이제 어병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대적을 하고 난리를 치고 일본 내부에 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병력이 철수돼서 그나마 7년 동안에 이 강토가 유린을 당했지만 그대로 이제 끝난 거죠.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그 역사 공부 제대로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1910년도 그 이전에 이미 일본이 우리를 밀고 들어왔죠. 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35년
3년도 길잖아요, 여러분들. 6.25 겪으신 어른들 3년도 안 길던가요? 응? 53년 7월 27일 날 휴전했나요? 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져서 일본에 의해서 2번씩이나 망했니, 2번씩이나. 관료들은 썩어 빠지고, 임금이라는 자는 무능하기 짝이었고, 자기 편의주의로 가고, 벼슬자리에 앉아있는 놈들은 해먹기 바빴고, 백성들은 그래도 임금이라고 하늘처럼 받들면서 부복을 했네. 얻은 게 뭐예요? 누가 죽어났어요? 육으로 봐도 힘이 없는 나라,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그런 나라, 군사들이 훈련되지 않은 나라, 지금이나 옛날이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겪어놓고서 태극기는 정문에다 달 줄 알면서, 요새는 태극기도 안 달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취임식 할 때 보니까 대통령이 이 국회에다 격려도 안 해가지고, 몇 번을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입지가 불리해지니까 합디다. 왜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지? 남의 나라 대통령 와서 우리나라 국회 격려할 때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에다 격려도 안 하는 인간이. 그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을 지? 지났으니까 얘기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 누구라도. 네.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여러분들, 해방이 의병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독립군 때문에 해방이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독립군들이 한 역할은요, 3.1 만세운동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독립군들이 한 활동 때문에, 저 나라는 자기네 나라를 되찾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1945년 8월 15일 날 나라가 망할 때, 이제 일본이 망할 때 강대국 수뇌부들이 모여서, 한국은 우리가 쭉 지켜봤지만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주독립을 원하는 열망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네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당장은 무정부 상태니까 남북이 나눠서, 남북을 반으로 갈라서, 그 당시에 제일 힘센 나라 러시아, 소련이, 북쪽은 이제 잠시 친탁 통치, 대리 통치야. 남쪽은 미국이 대리 통치를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힘이 없었어요. 나라를 찾을 수 있는 힘도 없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세계 유일하게, 그 이전까지는 새벽 기도도 없어서 세계 어느 나라든 기독교 국가에서 개인으로 했을지 몰라도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한민국이 광복의 아침을 맞이하려고 하면, 밤중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니 하는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아침 햇살이 떠오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광복의 아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시간 들이는 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하게 제일 먼저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줄기차게 기도를 하는데 일본 놈들은 또 못하게 막았죠. 예배당문 걸어 잠그고 온갖 주의종들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죠. 하나님이여, 해방의 아침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강대국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요, 일본이요 얼마나 간악하냐면요, 독일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태리는 무솔리니의 파시즘,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즘이라거든요. 이 아시아에는 히로히토, 자기는 쏙 빠졌는데 도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요 아니에요. 히로히토 왕이 자기를 천왕이라는 전쟁 주범이에요. 2차 세계대전 전쟁 주범이에요. 근데 항복을 안 해요. 독일하고 이태리는 항복을 해요 먼저. 근데 일본은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데, 밑에서부터 저 오키나와서부터 치고 올라오는데
전 국민 1억 명의 국민을 죽여서라도 총알바지로 삼아서라도 우리는 항복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 쪽에서도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히로시마 상공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던 원자폭탄 하나를 뽕 하고 터뜨리니까 그 자리에서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폭살을 해요. 그래도 안 해요. 그러니까 8월 9일 날 다시 나가사키에, 그때는 8월 8일 날까지 뭘 했느냐면 삐라를 뿌렸어요. 주위에서 이 종이에 적힌 글을 읽으세요. 빨리 이 글을 읽는 사람 빨리 여기를 떠나세요. 자세하게 그걸 썼어요. 제목을 붙여가지고 나가사키 상공에 쫙 뿌렸는데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이들이 뭘 할 수 있는데, 히로시마에 터진 게 소문이 나는데도.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해놓고서 다시 나가사키에 8월 9일 날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폭탄을 몇 개 더 저 히로히토가 있는 도쿄를 이수해서 교토 뭐 이런 데까지 싹 다 터뜨리려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두 손 바짝 떨고 8월 15일 날 일본 왕이 녹화를 한 음성을, 자기 음성을 녹화한 거, 무조건 항복에 그거를 털어준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망했잖아요. 독일도 망했지요. 이태리도 망했지요. 일본도 아시아 전역을 완전히 다 집어삼켰지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망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다른 나라, 강성한 나라에 쥐락펴락하는 이런 상황에 해서 집어삼켜지는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우선은요, 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고, 따라서 갈라치기 하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얼마나 편가르기 했어. 편가르기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요,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배동교회 젊은이들 거의 뭐 99.9%는 다 군대 갔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지 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라 우리 애들은 제일 저 양구에서 근무했어. 우리 형제들 다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연난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간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죽으려면 물가에 가서도 죽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면,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힘 있는 나라가 되면 일본이 넘보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북한이 지금 우리를 넘보고 있죠. 그 뒤엔 또 누가 우리를 넘보고 있어? 중국이 넘보고 있어요. 대만을 완전히 이제 수순을 어디까지 밟았느냐면, 대만을 유엔에 가입되어 있던 대만을 탈퇴를 시켜버리고 자기네 나라가 들어온 대신에, 상임이사국가 들어온 대신에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침략을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언제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반도체 때문에, 대만이라는 나라가 반도체 기술로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끌어안고 지켜주려고 하죠. 홍콩이 넘어가면서 홍콩이 완전히 일국 양제 체제로 간다고 그러는데, 니네들 자유를 허락했는데 때가 되니까 완전히 중국화 시켜버렸어요. 일국 양국 체제가 뭐예요? 15만 명인가 탈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재산 가지고. 그걸 보잖아요. 중국이 집어삼키면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먹고 그 다음에 뭘 먹을까? 북한이 시원찮아지면 언제 북한이 망한다는 걸 알아요. 집어먹고 그 다음에 남한을 집어먹겠다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그 수순을 지금 벌써 수순을 밟은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무슨 역사부터 날 줄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한반도 코리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동북공정 거짓 역사를 만들어 자꾸 자기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이 남한의 정신없는 인간들을 통해서 주입시키고, 또 중국에서 우리의 나라 유학가 와 있는 요 놈들, 약삭 빠른 놈들을 통해서 또 장난질을 치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힘이 빠지도록 요리조리 장난을 치는 거예요. 물건 팔아주는 치익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새로 들어온 정부 외교장관이 박진인가요? 이분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외무부 장관이 갔더니 사드 그거 하지 말라고. 문재인 정권 때도 안 했는데 니들 왜 하냐고. 말 안 들으면 안 좋을 줄 알라고. 근데 문제지, 윤석열 정부는 단호하지.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지네들은 중국이요 핵탄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만 핵탄두가 있니, 중국은 더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더 작다고 그러지만은 핵탄두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안방까지 들여다보는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쏠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 기지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쓰게, 또 이 남쪽에 거기에 동조된 사회주의 물든 이 진보 좌파 쪽에, 말이 좋아 진보 좌파지, 계속 선동해서 성주에서 데모를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임시로만 해놓지. 순위로 따지면 미국이 제일 많고요. 7,400개랍니다. 핵탄두가. 러시아가 8,500개. 러시아가 더 많네요. 중국이 200개가 넘습니다. 프랑스가 300개. 영국이 225개. 인도가 200개. 파키스탄은 중국이 도와줘서 130개. 이스라엘이 한 3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북한이요 20개에서 60개 핵탄두가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지금 핵 실험하려고 그러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계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나마 레이더 기지 그거 좀 살펴보자. 레이더 기지도 제대로 미국에서 갖다 놓은 것도 시설을 못하게 해서 군인들이 임시처소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기를 5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또 중국이 협박을 하고 우리 국민들 중에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데모를 하고 한미연합훈을 하지 말라고 수천 명이 모여서 길거리를 누비고 그 어린 것들은 몰라니까 거기에 동조가 돼가지고 진짜로 그런가 보다.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가 진짜가 그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동을 해도 우리가 눈으로 뉴스를 봐도 힘없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이 든 어른들도 쏘가서 돼요? 안 되지. 결국 누가 죽는데? 우리는 나이 먹었으니까 죽는다 칩시다까지가 삶아감 살았으니까. 그럼 우리 자식들, 손주들, 그 어린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는 꼴을 봐야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속지 말다 공산당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속으면 안 돼요. 따라서 속아서는 아니 된다. 거짓 평화, 거짓 이제 휴전, 종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도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앞으로도 구약시대 바벨론같이 무자비하고 아주 강성한 나라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데 그 나라가 마지막으로 그런 나라가 들어서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데 거기에 놀아나서 약소국기나 또 이제 주변 나라들 집어삼켜진 나라들이 다 동조를 해서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이 돼서 동성연애 만연이 되고 이런 짓거리를 할 때쯤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면서 주님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시면서 세상을 정리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 사주는 조건으로 우리 말 들어야 된다고 협박하고 있지요.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거기에 넘어가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런 나라, 이런 강성한 바벨론, 구약의 바벨론 같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선 4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항상 이 시대를 이렇게 경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동성애 강요 대사까지 보내서 강요를 하더라도 아니야! 내정 간섭하지 마. 이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우리는 가문을 중시 여기고 가정을 중시 이런 전통이 있어. 우리의 문화까지 간섭하지 마. 너는 네 나라로 가라. 강력하게 항의해야 돼요. 정부가 왜 그걸 못하는지 몰라. 무슨 성차별이고 무슨 인권 탄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히려 반대지.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이 미리 재앙에 같이 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시면서 이네들의 죄가 어떤 죄인가. 5절 다시 반복이 되죠. 1, 2, 3절에 나오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근데 이네들이 얼마나 강성했으면 절대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그랬어요. 아니하리라 하니. 근데 8절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 얼마 동안에 망하는가.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10절에서도 보면요, 1시간 이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1시간에. 따라서 1시간에 심판이 이른다. 1시간에 심판이 이른다. 무서운 얘기죠. 1시간에. 응?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이 얼마나 반복이 되냐면요, 계속 뒤에도 나와요. 17절에도 보면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랬어요. 1시간에 망했다. 1시간에. 완전히 망하는데 이네들이 제일 큰 죄악이 뭐냐. 이빠른 소리. 죄종들이 이빠른 소리하고 교회들이 진리를 세워나가니까 이 꼴을 못 봐가지고 자기네들 강성한 힘을 이용해서 핍박을 한 이 죄가 가장 크다는 이야기가 1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런데 20절 읽어봐요. 이제 나와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종들 교회를 핍박했으면은 이런 말씀을 미리 기록해 놓겠어요. 이제 하나님 상징적으로 이제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이 성경을 읽기 전에 24절을 연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교회를 능욕한 그 핏값을, 로마 제국이 그래서 망하지요. 얼마나 핍박해서 기독교를 망하잖아요. 그 서양 속담이 교회를 건드리면 망한다. 절대로 교회는 건드리지 말라. 그 속담이 로마가 망하는 걸 보고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들, 혹은 우리 한국교회를 능욕하는 세력들이 있죠. 과거 정권서부터 시작해서 독재 정권 시절에도 교회는 안 건드렸어요.
교회를 아예 와해시켜서 없애버리려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네들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제일 걸림이 사회주의 사상의 배경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 없다야 진화론이고, 이게 교회가 제일 걸림이 되거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무신론이니까. 그래서 애들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학교에서 종교교육 못하게, 사립학교들 다 공립학교로 만드는, 교육평등이라는 말이 좋지, 그 수작은, 속내는 다른 수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심지어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핍박을 통해서 막 죽이는 거예요. 소비에트 유니언일 때 소련이 그렇게 했죠. 그러나 소련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새로 생겨난 나라가 러시아. 지금의 푸틴이 잘하는 게 있어요. 동성애자를 절대로 허락 안 합니다. 이단들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형태의 심판인가? 21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끝으로 시작.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에 한 힘센 천사,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풍덩 빠지고 다시 안 보이는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없다? 없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타락. 그것도 영적인 타락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능욕하고 교회를 박살을 내고, 육의 타락은 뭐 동성애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지상의 나라가 역사가 끝나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고 끝내자고요. 우리 세상 역사는요, 갈수록 부정적인 면이 보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그조차도 21장 요한계시록 20장은 조금만 넘기면 돼요.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이 3절, 4절, 5절까지 나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됐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역사를 보면요, 끝이 망하는 걸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게 망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따라서요, 세월이 변해도 세상 나라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핍박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은요, 이 세상 나라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니까 우리는 그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월을 살아가는데 나이를 들어도 따라서요, 소망이요, 소망이요, 축복이요, 영생인 거요.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요, 생명수 이야기도 나오죠. 생명수 이야기도 나와요.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단지 따라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들 육의 삶이야 살아오시는 동안에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고 낭패도 당하고 죄도 졌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면은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여, 이 나라가
온전하게 하소서.